지난주 우리는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 살 뿐 아니라 그들의 신도 따라 섬기기 시작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로 인하여 드디어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가 세워지는, 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딱 찍어서 그 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늘 반복하는 바로 그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말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것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악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거창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사기, 도둑질. 그런데 사실 그것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악은 아니죠. 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온갖 악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음, 문제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수학 공식 그거 잊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구단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영어 단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앱이 좋아가지고 다 번역해 줍니다. 아무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다 잊어도 여호와만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없습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그저 늘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니? 그러면 비결 없습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겁니다. 예배,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친구들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가까이 하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늘 가까이 품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연모하고 늘 가까이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친구. 사람들 많이 그러죠. 책, 병원도 가까이 합니다. 약, 오락, 게임, 텔레비전, 에어컨, 술. 요 근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끼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잊혀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분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잊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은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결과, 하나님을 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겨버리십니다. 마치 종처럼 팔아 넘겨버리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는 저 북쪽 바벨론 지역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를 말하고요. 그곳을 다스리던 왕이 구산이었어요. 구산. 리사다임은 별명이에요. 별명.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이란 뜻, 혹은 이중으로 악한,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여버리면 이런 말이 되죠. 두 배로 악한 구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산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런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들이, 이 구산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겁니다. 핍박했던 겁니다.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겁니다. 구산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못살게 굴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리사다임은, 구산은 과연 무엇일까?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두 배나 괴롭혔던 구산처럼 지금 현재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못살게 구는 리사다임 구산은 누구일까? 더위일까요? 돈이 없는 것, 말 안 듣는 남편, 더 말 안 듣는 자식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픈 몸, 뭘까요? 동시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까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기에 그런 구산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구산을 몇 년 섬깁니까? 8년 동안 섬깁니다. 그런 괴롭힘, 핍박의 세월이 자그만치 8년입니다. 8달도 아니고 8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아직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흔히 하는 우스갯말로 하는 말로 부자망해도 3년 3대는 산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 죽음 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를 섬겨야 되는 그런 종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이전에는 정복자, 지배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피정복자, 피지배자의 위치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8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기로써니 그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한테 종처럼 팔아버리신 것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가품하시나 좀 용서해 주시고
좀 그랬으면 한 8개월 정도라든가 8주라든가 8개월 정도라든가 그 정도만 그냥 혼내주시지 8년은 좀 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 이 8년의 징계는 그리 가혹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상황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마도 이 8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그들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매를 덜 맞은 겁니다. 물론 이 8년이라는 시간도요, 그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8년이라는 징계가 모자른 징계였구나, 더 두들겨 팼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나중 가면 이 징계 기간이 막 늘어나요. 처음에는 8년이었는데 그 다음에 더 늘어나요. 그만큼 깨닫는 기간이 더 오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드디어 이스라엘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부르짖음은 결국 회개의 표시는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대한 철저한 회개의 사인은 아니었어요. 단지 못 살겠다라는 구산 리사다임의 그 핍박과 괴롭힘과 못 살게 굶으로 인한 절규였고 도움을 호소하는 외침이었지 회개의 표시는 아니었어요.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섬겼다고요? 8년. 왜 8년이었을까요? 왜 8년이 지나고서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왜 8년이었을까? 이유는 8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8년 만에 부르짖고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던한 성격이어서 8년 동안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을 묵묵히 그저 우리 엿보이려니, 우리 운명이려니 하면서 묵묵히 잘 견뎌냈기 때문에 8년을 버틴 건지 아마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8년을 그렇게 묵묵히 견뎌냈을 리가 없는 민족입니다. 아마 이 구산 리사다임의 핍박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제는 그 부르짖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괴로움이, 핍박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누구에게 호소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잊어버린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고 구산 리사다임에게 달려간 겁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던 바알, 아세라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8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헛된 시간을 자그마치 8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 헛된 시간 고생하다가, 생고생하다가, 안 해도 되는 고생하다가, 아마도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지만 이스라엘이 단박에 내일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꾸셨을 거예요. 하루 만에 구원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8년이라는 세월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호소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해도 될 고생, 생고생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해 낸 겁니다.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누구를 향해서 혹은 무엇을 향해서 도움을 호소하시는지요? 남편? 해보시면 알겠지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별 도움 안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호소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호소해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도움 호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지르자마자 하나님은 정말로 그 외침을 기다렸다는 듯이 늘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당장 사사를 내어놓습니다. 구원의 방편을 내어놓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했네. 그러면 어떻게 도울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도울 방법을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분명 하루만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이미 온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동시에 갈렙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히 말하자면 남부 지역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남부 지역 유다의 리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반에 이 구사는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메소포타미아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 남부 지역의 유다 지역, 유다 지파의 리더인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구산의 핍박이 온 이스라엘을 다 괴롭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온니엘은 예전의 온니엘이 아니죠. 젊은 날의 온니엘이 당연히 아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온니엘은 이미 자기의 장인처럼 이스라엘의 원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원로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신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원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온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대략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0살. 생각해 보십시오. 80에 흰벌이 휘날리는 할아버지가, 연세 많다고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80의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마 신문이 우리처럼 신문이라는 게 있었더라면 신문의 일면에 기사 헤드라인에 나왔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드디어 등장하다. 온니엘. 이런 기사가 실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온니엘이 나이가 80의 할아버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인적이 드문 길에서 이 덩치가 이따만한 조폭에게 얻어맞게 생겼어요. 인적이 드문 길을 간데 지나가는데 이따만한 놈이 나타나더니만 협박하며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두들겨 팰라 그래요.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벅저벅 걸어와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러 오는구나. 근데 가까이 오는 사람을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80의 할아버지, 흰머리 막 이렇고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도와주겠다라고 막 이러고 막 지팡이 짚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0의 온니엘 나이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더 적당한 사람으로 보내주실 것이지 80의 할아버지 온니엘이라니 8년 동안 고생했는데 과연 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악한 리사다임 구산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 40여 년 전, 50여 년 전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랴세벨을 점령할 때에 그 혈기왕성한 용맹한 온니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니엘 전에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힘 좀 쓴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한번 이스라엘을 구해 보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 숱하게 있었을 겁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만 처치해버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예와 건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용맹한 사람들이 힘 좀 쓴다는, 칼 좀 쓴다는, 활 좀 쏜다는 사람들이 다 나섰을 겁니다. 구산을 대적해 보려고.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구산 리사다임을 향해서 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핍박은 더 심해졌겠죠. 근데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나이가 80이나 되는 온니엘이었어요. 백성들의 실망감, 백성들의 절망감이 어떠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1년, 2년 지나면서 누군가 덩치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마 할 때 다 마음을 모아서 응원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덩치 같으면 충분히 이런 용사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겠다. 하지만 무너지고 희망이 절망이 되고 희망이 절망이 되는 시간 속에서 8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0대가 되는 온니엘이 백성들은 제발 그만두시죠. 할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시죠. 젊은이들보다 못한 일인데요. 안 됩니다. 말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런데 나이 80의 할아버지 온니엘은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 온니엘은, 할아버지 온니엘은 할 수 없었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니엘은 능히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사의 능력은요, 사사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힘이 센지 어떤지,
그가 나이가 많은지 어떤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에게 몸에 장애가 있든지 그가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능히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재하심, 바로 이것이 사사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80의 노인이었지만 온니엘은 능히 사사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된 온니엘은 사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나아가 싸워 승리합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사사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요, 일시적으로 임하는 거였습니다. 사사의 일을 할 동안만 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이 뭘 하겠어? 그분을 무시하고 한 모퉁이에 가다 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무기로 무장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번 한 주 여전히 무덥고 여전히 힘든 치열한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의지하지 마시고 또 다른 누군가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이나. 하지만 그 사사 온니엘이 죽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고 또다시 핍박,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살려달라고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부르짖게 될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처음에는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갈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다 결국 고생하다가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낼 거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사가 세워질 것이고, 오늘 등장한 처음 사사 온니엘은 이런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부르짖음으로 인한 사사 세움,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후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 이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당하게 된 고난, 핍박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도 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정말 들리는 이야기들이 평안의 이야기들만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 온니엘은, 처음 세움을 받은 온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며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처럼 나이 80의 노년의 할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온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힘든 뜻하지 않은 상황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때마다 일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육이 강건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